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안에 앉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시편 55편을 1절에서 12절까지는 개역 개정으로 제가 먼저 읽고 나머지 부분을 장정혜 집사님께서 2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이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여호와의 요동함을 영원히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아멘. 음, 그러면 40분까지 묵상하고 어, 재현 집사님, 원복 집사님, 정혜 집사님, 명옥 집사님 그런 순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재현 집사님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딱 그러니까 22절이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데요. 일단 저는 이제 쉬운 성경으로 봤을 때 여러분의 질문이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의로운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질문 여호와께 맡기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저 오늘 하루 진짜 회사에서 그 밀려드는 업무로 정신없이 보냈었는데요. 막 원래 오늘 하려던 것들이 있었는데 밀려가지고 그런데 이제 다른 게 더 한 요청이 오면서 그건 못하고 그거 하느라고 오늘 그냥 정신없이 보내서 좀 그 남은 업무들이 좀 많이 좀 무거운 짐처럼 이렇게 막 좀 눌리는 그런 좀 마음들이 좀 있었는데 여기서 여러분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서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하면서 음, 그럴 때 이제 제가 좀 쉽게 좀 그런 눌린 마음으로 좀 뭔가를 이렇게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좀 또 하나님과 관계라든지 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음,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좁아진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특히 집에 가정에 와서 이제 그럴 때가 좀 많고 또 한데 근데 좀 그럴 때 좀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이제 좀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때 그게 이제 그 다윗이 일어가나 생각이 나는데 다윗이 이제 압살롬한테 쫓겨가지고 이제 갈 때 이제 자기를 멀리서 욕하면서 따라온 사람을 보고 놔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지 혹시 않으냐고 그런 생각이 나고 하면서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좀 뭔가 마음이 좀 눌리고 힘든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좀 그런 상관없이 좀 겸손하게 이렇게 좀 있어야 되겠다. 또 그런 상황이 오히려 또 그런 상황에서 좀 겸손하게 강한 마음으로 이렇게 좀 마음을 잘 지키면서 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좀 어떠한 좀 모습을 원하시는지 그런 것들 좀 생각하면서 음, 잘 좀 이렇게 시간들을 지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좀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좀 돌봐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 제 지금 이게 마음이 약간 좀 짐에 눌린 이런 상태 가운데 조금 있긴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좀 비슷한 상황이었을 때 또 도와주셨던 것도 돌봐주셨던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기억하면서 또 어떻게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그 돌보심 도와주시는 돌보심을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더 집중하면서 또 그러면서 이 시간들을 좀 잘 좀 지나가면서 좀 배워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55편 묵상 잠깐 하면서 이 시가 다윗이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한 쓴 그 시라고 보고요.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쭉 좀 맥락을 봤을 때 일단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가서 기도하고 막 좀 한탄도 하고 호소도 하고
제가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이제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요구도 하면서 또, 음, 그 어려운 마음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또 과거에 자신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주님의 그 도우심을 이제 기억을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안정감을 찾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럼 나의 경우에 지금 사실 제가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게, 제 말로 상처를 받았는데, 그게 마음에 깊이 되게, 아픔으로 남아있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 그럼 나는 이런 그 지금 말씀을 따라서 안정감을 찾고 주님 앞에 가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일을 이제 말을 딱 들었을 때 먼저 그 제가 되게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주님 혹시 제가 같은 죄를 지었던 게 없었을까요? 그리고 내가 마음속으로다마도 혹시 그 가족에게 내가 죄를 짓거나 말로 하나님 만난 이후로 상처 준 적이 없을까요? 그래서 제 어두운 부분을 오히려 막 깊이 묵상을 하고 음, 그러니까 자책을 하고 또 이거가 그러면 하나님의 주시는 어떤 나의 뭐 대가인가 뭐 징계인가 막 이런 그러니까 두려움에 휩싸여서 되게 죄의 슬픔에 오래 좀 머물러 있는 경향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좀 이제부터는 이제 다윗과 같이 이 상황을 이제 받아들이고 좀 회개를 했으면은 강력하게 또 하나님의 도움도 그 요청하고 은혜를 구하고 어 그렇게 시선을 돌려서 좀 나의 그런 슬픔, 죄에 막 이렇게 머물러 있는 시간을 그런 쓸데없는 시간을 어 벗어나서 빨리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기억하고 성품을 계속 선포하면서 입으로 사실 마음으로는 계속 아프고 좀 이렇게 금방 극복되지는 않지만 그러면서 좀 소망 중에 머물 훈련을 좀 앞으로는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다윗의 시를 보면은 어, 막 자기를 힘들게 한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고 막 심하게 이렇게 처벌해 달라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9절에 혀를 잘라버리소서라든지 뭐 파멸의 구덩이에 빠뜨리시고 뭐 날이 반도 못 살게 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내 삶 속에서 내가 관계 가운데 힘들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걸 어떻게 어, 받아들여야 될까 하고 좀 생각을 하면서 그 시인의 영성, 그 차준희 교수님 그 시인의 영성을 봤는데 그 64페이지에 보니까 이제 55편 이제 설명해 주시면서 시인은 거주지를 떠나고 싶어 하는 이유를 명확히 제시한다. 그러면서 성읍의 7가지 악의 특징인 강포, 분쟁, 죄악, 재난, 악독, 압박, 속임수를 의인화하여 표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윗이 아마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아픔으로 인한 솔직한 고백이기도 했겠지만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있는 그 이 강포 분쟁 뭐 죄악 악도 이런 것을 의인화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영의 눈을 열어서 영적 전쟁을 했다는 걸로 좀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렇게 강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사람을 정말 그렇게 한다기보다 그 우리 가운데 있는 방해에 대한 영적 전쟁에 대한 그 원수들에 대한 처벌에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도 관계 어려움이 있을 때는 조금 소극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그 방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적나라하게 좀 제
모든 심령을 토로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고, 저도 그 재현 집사님처럼 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걸 좀 묵상해 보면서 그 영어 성경 그 ESV 버전이 그 뭐 히브리어 직역을 한 성경에 가장 가깝다고 해서 그거 좀 찾아봤더니 Cast your cares on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맡기라가 던지라, 던지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너의 그 cares, 너의 그 생각들, 네가 집중하고 있는 거, 너의 걱정들 이런 거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걸 좀 보면서 던지라 이런 말씀에 너무 속이 좀 시원했고요. 저도 그 지금 아픔을 주님께 확, 네, 나 이거 묵상하면서 던졌고요. 일단은. 그리고, 음, 저는 좀 이렇게 요즘에 세밀한 기도, 구체적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그 목사님 책 보면서 많이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세밀하다고 하고 좀 구체적이라고 하는 게 이 상황에 대한,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결론 지었음에 대한 거에 대한 저의 그런 좀 구체적인 거에 좀 더 집중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 제 마음에 있는 그 제가 던질 거는 상황이나 뭐 상대방을 뭐 어떻게 해달라는 반응 뭐 이런 게 아닌, 그것을 반응하고 있는 나의 행동이나 나의 생각, 마음, 내가 뭘 힘쓰고 있나, 그런 나에게 집중하는 그 나를 주님께 맡기는 거구나. 그 내 짐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주님께 던져라는 얘기로 좀 들려서요. 앞으로는 저의 마음에 집중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8절을 이제 쉬운 성경으로 봤는데요. 18절 쉬운 성경이 비록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지만 나를 죽이려는 전쟁터에서 주는 내 생명을 값을 주고 사실 안전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조금 이렇게 마음에 와닿아서 어, 저의 생명을 값을 주고 사신 예수님께서 저를 이렇게 안전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네. 오늘 하루를 이렇게 딱 아침에 눈을 딱 뜨면서부터 이렇게 하루를 쭉 이렇게 지났을 때 좀 하나님 안에 이렇게 안전하게 있다는 그 믿음이 아니고, 나의 어떤 삶의 이런 상황들이 자꾸 이렇게 해결이 안 나는 것 같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고,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마음들과 막 이렇게 상황들이 너무 이렇게 눈에 들어오면서 좀 이렇게 좀 짜증이 나는 마음이 아침부터 좀 그랬던 게 생각이 나고, 그럴 때 '아 왜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짜증이 나고 이렇게 삶을 막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족스럽게 내가 이렇게 대하고 있나.' 좀 이런 생각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좀 답은 하나님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은 들어서 좀 속으로 대적 기도도 좀 해 보고, 이런 마음이 어디서 왜 어떻게 출발됐을까, 약간 이런 마음의 고민들도 있고 했는데 잘 파악은 못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제가 너무 익숙한 패턴으로는 가지 않아서 그래도 그나마는 어 '반타작은 했다.' 약간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좀,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랬고, 좀 이게 저는 말씀이 조금 저한테는 좀 어려운 것 같아 갖고 그 신의 영성 저도 봤는데요. 그 69 페이지 그 메시지 부분에 69 페이지에 시인은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사람의 탄원을 듣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선에서 멈춘다. 그는 광야의 오두막 같은 도피처를 원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이 고통받는 자를 인도하여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 속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했다. 인생의 피난처는 먼 곳, 곧 광야가 아닌 야외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모든 문제 해결책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저도 너무 이렇게 저의
도피처를 좀 많이 하나님의 이렇게 피난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좀 이렇게 머무르고 하나님 앞에서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이렇게 하기보다 조금 저의 익숙한 도피처로 많이 저의 그 다운된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좀 벗어나고 싶어서 많이 그렇게 시도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어떤 뭐 예전에는 뭐 돈을 쓰고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원하는 것을 이렇게 좀 소유하고 막 이러면서 좀 이렇게 했다면 요즘에는 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하게 저의 마음을 좀 이렇게 만져 달라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도 좀 많이 드문 것 같고 근데 약간 저도 그 중간에서 쪼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예 저도 좀 이렇게 시인처럼 어 먼 곳에서 뭔가를 익숙한 곳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문제 해결책 방법이 있다.' 좀 그런 믿음이 좀 더 자라나고 예 그런 상황들이 딱 오고 순식간에 막 상황 마음이 막 뺏기고 이럴 때 이게 즉시 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삶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네. 나누면 되죠? 예. 저도 이렇게 봤을 때 인제 일전에도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간구할 때 이렇게 하나님 참지 말아 달라고 하고 그래서 인제 기도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또 16 절도 하나님께 또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또 나를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또 23 절에도 주님을 의지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봤는데요. 보면서 이게 무슨 도시나 그 성리에서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쪼금 재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인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인제 친한 그런 벗들조차도 인제 이렇게 좀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기도하면서 계속 주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계속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어떤 상황이나 어렵거나 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뭐 직접 제가 막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먼저 좀 앞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이게 어 이렇게 말씀에서 어쨌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호소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맡기는 것들을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삶에서 저도 이렇게 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려울 때 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그런 일들을 좀 맡겨 드리는 그런 삶을 좀 살아야겠다라고 좀 생각했습니다. 아, 제게 지금 계속 지금 잘 안 되어서 지금 효준이 걸로 지금 다시 켰거든요. 정말 안 되는 거였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지금 몇 번 꺼지고 이제 효준이 걸로 다시 켰는데요. 음, 어, 제가 이거 시편 55편을 이제 상 본문으로 정했을 때는 그 원래는 이제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아침에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무거웠는데 그 마음의 무거움이 음, 짐이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이 시편의 말씀을 이제 아, 이 말씀을 이제 적었죠. 적었는데 이걸로 나누려고 생각하는 원래는 이제 그냥 사복음서를 제가 지금 읽고 있거든요. 하려 하다가 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어, 묵상하고 또 다른 분들이 나누는 것도 듣고 이런 것도 좀 좋겠다 싶어서 이제
했는데 이제 KTX를 타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면서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묵상을 좀 했습니다. 나의 짐은 왜 이렇게 무거운가? 나는 그 하나님께 이 내 짐을 맡긴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늘 짐을 맡긴다고 맡아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전에 몇 집사님이 저보고 또 찾아왔습니까? 이렇게 제가 힘들어하니까 짐을 하나님께 맡겨놓고는 찾아와서 또 막 힘들어하다가 너무 힘들면 다시 또 맡겨드리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제가 그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음, 가정에서도 짐이 있고 직장에서도 짐이 있고 뭐 또 뭐 공동체에서도 짐이 어떻게 보면 무겁지 않은데 제가 온전히 이제 주님께 나의 짐을 맡겼다면 정말 즐거울 수 있는데 제가 언제나 바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 즐겁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삶의 그 고단함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면 즐겁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어렵다. 특별히 요새 제가 직장에서도 엄청 이제 많은 이제 어려움, 실제로는 어렵지 않은데, 왜냐하면 주님께서 많은 환경들을 도와주셨는데도 마음이 어려운 거죠.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아까 재현 집사님이 직장에 대해서 나누실 때 저도 그 오늘도 내가 그 올라오면서 직장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오늘은 이제 대체 휴무라서 그, 그 아침부터 이제 KTX 타고 내가 좋아하는 아이들 보러 이제 올라오는 그 기분 정말 즐겁게 주님께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올 수 있는데 이제 직장에 짐을 찾아와서는 이제 계속 이제 마음이 눌리고 시달리고 이러니까 이제 마음이 어려워지니까 은혜가 사라지고 고통에 시달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래, 떠나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근데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뭐 직장에서 어려운 마음이 집에 오면 갑자기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배웠기 때문에 내가 이 마음으로 서울에 가면 아이들하고 즐겁게 섬길 수는 없겠구나 싶어서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다시 마음을 근데 공격이 너무 이제 심한 거죠. 원수의 속임에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마음이 다운되고 또 이제 가족들인데 그 마음으로 이제 섬기면은 이 열매도 없고 나도 힘들고 가족도 힘드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데 그거는 싫다. 내가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걸 있으니까 이제 마음의 짐은 언제나 주님께 맡기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즐거우려고 지금 많이 이제 제가 애를 쓰죠. 근데 조금만 그런 놓치면 이 속임에 넘어서 마음을 놓치면 즐겁지가 않은 거죠. 즐거워야 되는데. 근데 이제 가족과 함께 또 즐겁게 이제 서울에 올라왔으니까 보내고 그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가서 즐겁게 직장에서 사역하고 싶다. 잘 될지는 잘 못하고 있죠. 늘 잘 못하고 있는데, 즐겁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거는 그 길은 하나다. 오늘 이제 이 55편의 말씀처럼 내가 짐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는 신뢰하는 마음이 커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함이 점점 더 커지면 내가 짐을 온전히 다 맡기면 나는 즐겁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데, 신뢰함을 어떻게 쌓아가는가, 그거는 이제 하나뿐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 시간을 이제 줄어들면은 제가 은혜 가운데 없는 것 같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제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들을 사수해야 된다. 어렵죠. 잠도 오고 뭐 놀고 싶기도 하고 또뭐 직장에도 가야 되고 TV도 좋아하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균형을 예수님께로 얼마나 내가 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도 즐거워지고 또 주변의 가족들 전에 목사님께서 내가 사역을 하면 가, 가까운 사람들하고 즐겁게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을 받아서 뭐가 달라진 게 있는가 이런 속임이 또 왔을 때 제가 오늘 생각했는 게 옛날엔 제가 화를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가족들을 잘 섬기고 이런다고 해도 그 순간에 혈기를 못 참았던 거 하고 또 짜증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힘드니까. 섬길 마음은 많은데 이제 안 따라주니까 짜증도 내고
이제 화도 내고 이랬던 것들이 훈련받으면서 그런 것들이 현저히 줄어들었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훈련받으면서 말씀으로 훈련받으면서 나아가고 있다.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완전히 내가 이게 벗어나서 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즐거운 그 정도까지는 안 갔지만 과거의 나의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르고 사역을 한다 하면서도 가까운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했던 그런 나의 형태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니까 나아가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나누실 분 계실까요? 제가 오늘 도중에 이게 나가버리는 바람 오늘 상태가 안 좋아서 다시 이거 녹화된 영상을 다시 보면서 더 묵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기도는 원복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오늘 귀한 말씀 주시고 한 자리에 앉아서 어,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께 그 짐을 다 맡기고 자유롭고 강건한 마음으로 날로 성장할 수 있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마치는 시간까지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면서 저도 놓치지 않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